오늘부터 신명기 19장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여러 민족을 멸절한다. 이 멸절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민족을 멸절한다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은 멸절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트예요. 카라트는 자르다, 혹은 뭐 베어 넘기다, 조각내다, 소멸시키다.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하나가 또 언약을 맺다예요. 그래서 이 카라트가 쓰여진 장면들을 보면 카라트가 창세기 9장 11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세우는 장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최초로 등장한 게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과정에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창세기 15장 18절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가라사대. 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카라트가 바로 언약을 세우다 할 때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라트라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하고 관련 있는 단어예요.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17장 14절도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관련 있는 단어가 카라트예요. 그러면 신명기 19장 1절에 나왔던 요 단어는, 요 카라트는 그 멸절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카라트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 민족을 그냥 완전히 다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언약을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언약의 과정 가운데 언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끊어짐이에요. 이 카라트라는 단어 자체의 속성을 보면, 여러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민족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민족만 해당되는 단어인지 여러 민족, 옛날 성경은 열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곰이거든요, 단어가. 예. 그래서 곰인데 여기 곰이, 이 열국이 어떤 뜻이 있냐면 사전적으로는 그냥 이방 나라, 무슨 뭐 이교도 이방 나라 백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죠.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민족이라고 번역하기보단 여러 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10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나라대로, 뭐 민족대로, 나라대로였더라, 열국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민족이라고 번역했고 10장에서는 거의 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장 14절에서는 그 나라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번역을,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나라와 언약의 관계로 인하여서 언약을 끊어버려, 언약이 파괴가 돼. 그 나라나 백성이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장 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나라나 민족이나 백성이 언약이 끊어진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 민족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개념이 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종족 개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문맥상으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땅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족 하면은 가나안 12족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12족이 우리는 민족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민족은 무엇에 따라서 민족이 된다고 그랬죠? 종교. 그러니까 가나안 12족은 10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10개의 종교.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번역을 그냥 국가로 번역을 해도 돼요. 종교대로 헤쳐 모여서 만들어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10개의 그 종교 집단. 그런데 그 종교 집단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은 거죠. 이게 표면적인 얘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각자 자기들의 욕심, 욕망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18장에 나오잖아요. 18장에 보면은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도 거주하는 레위인을 선택해서 레위인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레위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레위를 통하여서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너무 성스러운 이름이라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도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엘로힘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는 이 아도나이도 너무 거룩하다고 해서 아도나이라고도 못 불렀어요. 그리고 신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썼어요. 왜냐하면 감히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야훼 별의별 발음으로 다 불러도 되는 거죠. 자음만 있으니까. 우리 그 영화 한글 만드는 영화에 보면 한글 만드는 영화 제목이 뭐더라? 나란 말씀. 예, 나란 말씀에서 보면 이 나란 말씀에서 이렇게 누구 그 애기 중 하나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 애기 중 하나가 이렇게 아이고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썼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보고 싶다라고 읽었죠. 보고 싶다라고 썼는데 옆에 누구 와서 막 놀리는 거야. 너 그 북녀를 보고 싶지? 보고 싶다라고 썼지? 이랬더니 얘가 싹 지우면서 아니야 보기 싫다라고 썼어. 보고 싶다라도 읽히지만 보기 싫다라도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이 그러니까 자음만 써놨기 때문에 여호와로도 읽힐 수 있고 야훼로도 읽힐 수 있고 뭐 별별 걸로 다 읽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자,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 이 18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장에 다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심으로 내가 그 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왜 멸절하세요? 18장에 나왔잖아요. 예예,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 가증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민족이 가증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행위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언약을 깨버린 게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버린 게 가증한 거라고요. 이게 카라트는 언약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란 말이에요. 멸절이라는 그 번역한 이 카라트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뭐로 깼어요? 예, 민족. 그러니까 그 종교로.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종교로 깨버린 거예요. 가증한 것을. 그 종교,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곧 민족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출발점 종교란 말이에요. 예, 그것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광야에 나온 구스 여인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갈렙은 그니스 부족이었어요. 가나안 10부족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들어가고. 그 종교, 같은 종교를 가지니까 실제로 다른 지파,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라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가 이들이 가증한 짓을 했는데 그 가증한 짓이 뭐였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언약을 깨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진 그 땅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히브리에서 광야, 히브리로 건너와요. 애굽에서 건너올 땐 히브리였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 히브리들이 뭐로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 형성이 깨진, 언약을 깨버린 이 민족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된 그 민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받고 그 땅 가운데서 성읍들을 이제 세우는데 그 성읍을 너를 위하여서 구별하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서. 근데 그 너가 누구예요? 지금 너가 이 너가 누구예요? 18장부터 18장에 누구?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 이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18장부터 이어지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성읍을 줘요. 근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아니 이제 이게 이스라엘 12부족에게 주는 땅이에요. 예. 근데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은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 도피성은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처럼 도피성이 계속 제시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살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예.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이제 살인자를 살려주는 성이란 말이에요. 살인자가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재판도 당하지 않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가는 이 살인자는 자, 십계명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마 했는데, 그렇죠. 근데 살인하지 마 했는데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시작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런 건가요?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런 거죠. 만약에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안 지킨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죠. 근데 심판을 안 하시고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피성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살인자가 도피하여 살만한 도피성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만들어 주는 이유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관계 형성을 하자는 거예요. 십계명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하는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건, 만약에 계명으로 주셨다면 도피성을 주지 않고 바로 심판대에 세워버려야 돼. 살인자는 누구를 살인했던 간에 바로 심판대에 세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은 반드시 지켜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이 10계명의 대전제, 그걸 통해서 뭐를 하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관계 형성을 한 후에 그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이 십계명이 계명이 아니라 언약 체결서예요. 일종의 계약서란 말이에요. 이 계약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신랑과 신부로,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종의 계약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서의 대전제는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기 위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신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걸 깨닫게, 20장 2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다 넣고 다시 19장으로 들어와야 이해가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뭐로 줘요? 기업으로 주셔요. 기업으로 주시고 이 세 성읍들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살인 가능성 하나일까요? 1계명부터 10계명을 전체 다 못 지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못 지킬 가능성이 있지. 한꺼번에 다 못 지키는 건 또 그것도 힘들어. 부분 다 못 지킬 수 있는 거죠. 부분. 그러니까 부분 못 지킨다라는 것은 계명으로 봤을 때는 부분 못 지켜도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언약으로 보고 계약서로 보면은 부분 못 지켜도 어떻게 해요? 우리 계약서에 전체를 어기면은 그건 계약 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분 못 지키면은 다음에 좀 잘하지. 요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좀 이건 수정 보완해 주시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갑이 을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왜냐면 그 참 잘했거든. 기본 그 계약 잘 지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계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혹은 계명으로 받아들이면은 살인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나 언약 체결로 보면 그래서 이 카라트가 나오는 거예요. 멸절이란 단어, 카라트를 쓰는 거예요. 멸절이라는 단어가 무슨 카라트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 히브리어에. 근데 카라트를 쓰는 거는 계약이 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계약 자체가 파괴가 되면 여러 민족이 그 땅에 그 종교를 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누구한테 줘요? 당신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줘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살게 되는데 문제가 이게 계약을 못 지키는 건 괜찮아. 부분. 근데 계약을 파괴하는 이 계명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파기가 돼. 그러니까 이 여러 민족이 하나님과의 계명을 뭐로 지켰어요? 계약으로 안 지키고 계명으로 지켰어요. 율법으로. 그러면서 계명으로 지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지키면은 복을 주시지, 이거 지키면은 잘해줄 거야, 요거 지키면 전부 다 조건부라고요. 계명은 우리가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율법 지키니까 축복받을 거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 첫 번째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대신에 뭐를 섬겼어요? 10개의 민족이라는 것은 10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중에 그들이 그 땅에서 그 10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다른 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니라 이걸 계명부터 어겨버린 거예요. 계약과 계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의 대전제는 뭐예요? 계명이 아니라 계약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셔서 우리를 지금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그것을 계약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그 땅을 주신다고요. 10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계명을 계약으로 우리는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일이 살아내는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야. 언약을 살짝 어길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줘요? 도피성을 만들어줘요. 도피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의 이유를 쭉 얘기를 해주는데 이유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거예요. 원한이 없이. 그러니까 이걸 미필적 살인? 이것에 해당되는 게 있죠. 우리나라 법에도. 뭐죠?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전이라는 이 차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국이 차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세계 최초로 차 만든 데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산업은 영국에서 발전하지 않고 미국에서 발전해요. 왜 그럴까요? 영국은 차를 보니까 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영국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 쇳덩어리가 속도가 붙으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해서 규제를 계속 걸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을 만큼 자동차 산업에 규제가 계속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편리함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인의 도구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규제를 안 뒀어요. 이게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미국에서 알아서 엄청 차량을 발전시켜버린 거예요. 실제로 차를 차를
발명한 데는 영국이지만 그 차로 떼돈을 버는 데는 미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차량이 그 살인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차로 우리는 규칙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그 도로에 관한 수많은 법칙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차에 관한. 그 법칙을 어기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구든지 본래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해당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외 조항을 두는 거예요. 왜 예외 조항을 두죠?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이만큼의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죠. 끝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이 창세기에 보면은 희한한 말이 나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지금 여호와께서 계약을 맺는데 이 카라트, 여기 카라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언약을 맺는데 이쪽에다라는 것도 요거 카라트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약을 맺냐면은, 자, 너는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바로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징벌할지며. 이게 지금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이에요. 지금 훨씬 전에 100년도 넘은 그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아직 이삭이 결혼도 안 했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금은 폐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로 결국엔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하나님한테 혼났지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벨라 고레 붙였어요. 예. 근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그래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10부족의 대표 족속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죠. 그리고 아모리를 우리 신명기 민수기 할 때 했죠. 아모리는 무엇의 대명, 어떤 종교의 대명사예요? 체면, 평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에 목숨을 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아모리의 대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모리가 가나안 땅의 대표 죄인이에요. 죄인. 대표 민족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신명기 19장에 가령 이제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일.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계약이 아니고 전부 다 뭐만 지키고 있었어요? 계명으로만 지키고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법치국가예요. 함무라비 법정 같은 이 법치만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는 없고 법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강력한 법이 있는 국가일수록 국가는 어떻게 돼요? 발전하죠. 성장하고 발전해. 강력한 법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포도송이가 수박 덩어리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그 땅을 점령해서 농사를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포도송이가 고만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맞아요. 그 이야기가 없지. 네, 그 이야기가 없어요. 왜 안 나올까요?
강력한 법치 국가가 아닌 거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은혜로 살기 때문에 더 큰 포도송이가 나와서 수박만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슨 농구공만한 게 나와야 된다. 이런 포도송이 하나가 농구공만해. 그런 포도송이를 생산을 해야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강력한 법치국가의 매뉴얼대로 하면은 포도송이가 수박만한 게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환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만한 게 수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였죠. 광야에서 포도송이 수확한 적 있어요? 아무것도 수확 안 해. 그래도 먹고 살았어. 뭐로 먹고 살았어요? 만나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고기도 먹고 다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수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생산이나 수학이나 어떤 그 부의 축적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관계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미필적 고의로, 아니 미필적으로 그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계 형성이 돼 있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도피성이라는 걸 마련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은혜죠. 그렇죠? 지금 법치국가에서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지금 이 여러 민족, 아모리 같은 여러 민족이 체면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판할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 여하튼 죽였어. 고의든 아니든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국가가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처벌할 수 있죠. 일본 놈들처럼 할복 자살하는 거죠. 그게 아모리라니까요.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은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자기 배를 갈라버려요. 그게 아모리라니까요. 평판에 목숨을 걸어요. 평판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모리를 지금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대만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들어가잖아요.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럼 아모리의 죄는 뭐예요? 살인했어? 도둑질했어? 이웃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처벌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학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시스템이 더 우수해 보여요? 아모리 시스템이 더 우수해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 계약 체계를 은혜 시스템이 더 우수해 보여요? 아모리가 더 우수해 보이지. 생산성이 어디가 더 높아요? 아모리가 훨씬 높아요. 여기는 포도송이 들어가자마자 똑같은 땅에 똑같은 기후 조건인데 똑같은 사람이 생산하는 건데, 여기는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생산하는데 여기는 조그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광야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거인도 살았어. 2m 30, 2m 50, 3m 이런 것들이 살았다고요. 근데 이 유대 민족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슬슬 밀려나가면서 그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그들을 거의 다 죽여버려요. 이게 역대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거인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상대해서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그러면 거인들이라는 건 대단한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산성도 훌륭해, 훌륭한 노동자 거인들도 있었어. 법치가 확실해서 그 누구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겉보기에는 최고의 시스템이야. 그런데 그 최고의 시스템을 왜 멸절을 시킬까요? 멸절이라는 단어를 카라트라고 그랬죠.
왜 멸절을 시킬까요?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지금 언약을 깨고 인간 스스로가 뭐를 해요? 법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대단한 생산성을 내고 생산품을 내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 끝자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고요. 우리가 이거 지금 19장 읽기 전에 뭐를 공부했어요? 자본주의 공부했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 공부했잖아요. 끝자락이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왜 언약을 깼어요? 자기 스스로들이 다 신이 되어 있었어요. 최고의 노동자 거인들이 있었고 최고의 생산품을 내고 있었다고. 이 가나안 땅이 최고의 생산품, 최고의 노동자들, 최고의 법치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이 인류가 소망하고 인류가 악망하던 그런 시스템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뭐로 훈련을 시켰어요? 뭐로 훈련을 시켰어요? 십계명과 성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전진과 후퇴를 통하여서. 자,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이동하면 자 전부 다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만하면 일어나! 해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집단으로. 이게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지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몇백만 명이 동시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군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이 훈련을 왜 이렇게 받았어요? 그 시스템을 광야에서 배운 시스템을 지금 가나안 땅에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뭔가 허점이 있어야지 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합법적으로 박수를 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허점이 보입니까? 더 훌륭해 보인다니까요. 왜 그렇게 훌륭해 보일까요?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돼 있어요. 아모리들은 다 하나님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들 하나님 1, 하나님 2, 하나님 3. 그게 다 아모리 백성. 각자가 다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종교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기능 중에 우리가 공부했죠. 종교의 기능은 없는 것을, 허구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질서가 유지되게 만드는 게 종교의 힘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야기를 했고 호모데우스에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의 기능은 뭐예요? 종교의 기능은 결국에는 그것을 종교를 먹는 날에는, 선악이란 종교를 먹는 날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아요. 그럼 선악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모리였다고요. 그래서 아모리들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선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모리. 그 선의 정점이 뭐예요? 평판이라고요. 평판. 그리고 객관적인 잣대를, 법률을 다 만들어 놨다고요.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좋은 생산성을 가진 끝내주는 땅이 됐어요. 끝내주는 사람들이, 끝내주는 노동자들, 2m 30짜리의 노동력과 그 사람들이 밭을 가는 것과 나처럼 164짜리가 밭을 가는 게 생산성이 다르겠죠. 2m 30의 그 거대한 책으로 꽃갱이질하고 그냥 팍팍 땅을 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내가 나의 10배를 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포크레인. 네, 포크레인이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한 포크레인. 네, 그 두 사람이 모여서 1시간 일하면은 끝날 거를 나는 열흘에 걸쳐서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절하세요. 왜 멸절하세요?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언약이 깨졌어요? 스스로들 하나님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실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걸 멸절할까요? 아니면은 고스란히 보존해서 써먹을까요? 우리의 본성을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멸절을 안 시켜요. 그걸 써먹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남겨놔요. 남겨놔서 어떻게 돼요? 400년 동안 화근이 돼가지고 사사기 시대 400년을 살아버립니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피성이 나온 이유는 뭐죠?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관계를 계명 율법의 관계로 바꿔버렸고 바꾼 목적이 스스로들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언약으로 이 민족은 이제 이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목적은 뭐예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살아내기 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도피성을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주시는 이유가, 자, 그래서 오늘은 4절까지만 해요. 벌써 40분 됐네. 4절까지 제가 녹음을 이걸 앞부분을 못 해가지고 40분을 했는데 10분은 녹음을 못했네. 이 녹음은.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